저는 지난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가 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을 만났는데 아들이 심각한 정신장애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삼촌은 지적 장애자고, 그리고 그 유삼촌은 심각한 정신 문제로 아예 행방불명된 지가 오래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 가문의 이 영적인 유산이 그분 아들에게 대물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 가족이 힘들고 본인 또한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그 가정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주실 작정된 가정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고 먼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문화 그리고 여기 네팔 힌두교권 복음화의 방향을 마치고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그 남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네팔인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네팔에서 그 아주 실력 있는 그 청년들 이렇게 4명이 유학을 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결시켜 주겠다고 미리 전도도 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또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남서울대학교에 이 다문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송모 교수가 계신데 이분과의 만남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이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전도를 위한 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을 또 이렇게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만남들을 통해서도 중요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저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지역에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또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오직 이거 집중하고 있게 되어지면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사실상 다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때 그들에게 성막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에게 뭣도 주셨냐? 새 절기의 응답과 축복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축복이냐? 여러분 성막과 이 새 절기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그 큰 재앙이죠. 시대적인 재앙을 7번이나 당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저주 가운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재앙들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깊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잡았다가 놓쳐가지고 망하고, 또 회복했다가 놓쳐가지고 또 망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 자체를 본질적으로 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번번이 사단에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선민의 축복. 뭐라고? 열방과 민족을 살리려고 제사장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걸 놓쳐버리고 어떻게? 선민의식, 자기 민족 우월 사상에 딱 잡혀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죄가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니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또 그것을 틀리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엇나간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 영원한 저주와 이 본질상 진노 상태로 빠져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켜서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깨달아버렸냐? 어떻게 이해했느냐?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그 로마에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자기 나라에 막 귀속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국가 메시아 이 사상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엇나간 시상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응답은 안 오고 반대로 얻어 터진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표에 나 자신에게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는 어떤 것이냐? 진짜 나는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오직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하고 중대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뭡니까? 탑 렘넌트 복음예배뱅크 운동. 세계 봉화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언약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인도받는 다문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다가 네팔과 저 힌두교권, 저 복음화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축복을 응답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그 천명
그 목표를 이룰 자로 나는 합당하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속에 그 정답과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찾아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적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을 놓쳤다기보다는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본질적으로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원색적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기를 제대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원색적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응답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그리고 쫓겨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데로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것이 뭐가 나옵니다. 뭔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자기들의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상당히 전문성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신앙생활도 딱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생활을 마치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되어져야 되냐?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 누리면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요 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느냐? 전쟁. 큰
이런 재앙 수준의 이런 어떤 막 전쟁, 이런 거에 비참하게 시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틀린 엇나간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요, 어느 정도 엇나갔었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맞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 될 리가 있습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주변국들은 전부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 개만도 못한 이방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사는데 계속 안 얻어 터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거니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속인들 보게 되면 저거 아주 막 이래 손가락질하고, 뭔가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보게 되면 저거 인상 안 됐다, 이런 식이고.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드리면서 오직 전도 속에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도 여러분은요, 이 복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강단을 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렘넌트 운동의 방향 맞춰서 성령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다, 사단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시로 무시로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사단 결박 이 권세를 정말로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 못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막 선민의식, 이렇게 틀리게 자꾸 그들은요 엇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엇나가 버렸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실로가 오셨는데,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 있죠. 여러분요, 정말로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너무너무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전부 다 싹 다 틀리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도 얻어 터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반복된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계속 그대로만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나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바르게 깨달을 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어떤 전문성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무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색적인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 후대 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왜요? 오직으로 누려져야 모든 능함이 꺾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심각한 질병 이렇게 걸렸다든지 하는 분들은, 아니면 어떤 큰 고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분들은 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요, 따라서 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정의를 막 부르짖고 다니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혹은 어떤 막 엘리야처럼 막 신비한 능력을 막 행하고 자기가 막 체험한 것을 막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무능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복음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다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소자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어떤 큰 실수를 한 사람도 손가락질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려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지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전도하려고 했을 것도 없어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서 인생이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데 어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안산 같은 데는 제가 전도 왔는데 막 열고 다녀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복음만 들고 증가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안 됐냐? 메시아를 막 갖다가 막 아예 막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누구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오직입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여러분 충분합니까? 이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들 틀리게 대답들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미국에서, 물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다가 좀 뭐 힘들었겠죠. 그래서 차를 샀는데 좀 좋은 차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평신도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 장로님이 그걸 보면 시험 들어버렸어요. 뭐 저 평신도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렵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지금 다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차를 사야 되겠느냐? 맞는 말이죠. 틀렸으면 맞는 말이지. 그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야 되겠느냐?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그 목사님 약간 실수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은 무슨 막 그 고진감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참고 막 인내하고 고행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설령 목사님이 틀렸다 할지라도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뭘 못 누리냐?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장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런 어떤 맞은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어떤 그런 사상들, 합리주의적인 사상, 어떤 객관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복음으로 빨리 바꾸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맞는데 응답을 못 누린다니까. 맞는데 사단에게 통로를 내준다니까. 맞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함께 오직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이 없는 내 어떤 그 부분 한 가지만 발견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문제 이런 걸로, 뭐 정신 문제 이런 걸로 시달리는 부분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 복음 이것이 없어서. 그것만 깨닫게 되어지면요, 진짜 치유의 역사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틀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에 정확한 정답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른 고백과 700년 만의 오직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다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주를 누구라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고백이 얼마 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7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세리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고백하는 것을 사단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발악하고 방해합니다. 이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것을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주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죽임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응답을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되어 가지고 막 기뻐서 막 끌어안고 싶고 막 뽀뽀하고 싶었을 거예요. 막 바요나 시문하면서 네가 복이 있구나. 막,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네가 알았느냐. 정말로 머리가 좋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이 영적인 숨은 비밀을, 사단이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이 비밀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노력으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오직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쏙지만 않으면 되어지는 신분, 인도만 받으면 무조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없는 반석.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다윗의 열쇠를 줘버린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전무후무한 다윗의 열쇠를 줘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신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장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날 만큼
큰 역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갈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받은 축복. 어떤 축복이냐? 진짜 교회사적인 축복을 베드로가 싹 다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느냐? 베드로가요, 실수 많이 했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도. 그런데요, 실수하는데도 예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축복을 막 주십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으로. 변화산에 가니까 막 엘리야, 막 모세, 거기다 막 변형돼가지고 막 이 그리스도께서 막 자양우야. 여기 또 실수하잖아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용사님들 그러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 것이. 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엘리야, 모세 싹 사라지게 해놓고 뭘 주십니까? 하늘의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도록 또 축복하시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또 막 병정들을 잡으러 오니까 칼로 막 또 한 번씩 들이잖아요. 갖고 막 예수님 막 사탄아 막 내 뒤로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또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그 막 주님, 난 절대 저런 인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그것도 쪽팔리게 개하시 그 여자 계집종 그 하는 일, 이렇게 막 실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 또 팀사해 가지고 디발의 바닷가로 또 고기 잡으러 이렇게 또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 렘넌트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중요하겠고 여러분들이 갖출 어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제1번 보는 것은 여러분 속에 원색적인 그 복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지만 그 복음에 오직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디를 끌고 가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뭡니까? 1000명 목표를 다 붙잡을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시잖아요. 한마디로 감람산의 축복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람산의 축복을 실제화시킬 수 있도록 어디로 또 부르십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거기서 정말 오로지 기도를,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마가 다락방의 축복, 여기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죽어도 상관없다 할 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 전도 선교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축복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거기서 막 다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사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터진 거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자 위에 임하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 축복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지혜의 역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막 터져버리고,
사실상 다문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뭡니까?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과 이 복음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삼천체제가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이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구석구석에서 옛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터졌던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어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의 경제 끝나버렸잖아요. 문제 어디 그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회에 터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의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예배에 방향 맞춰 보십시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방향 맞춰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이 부분까지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은 교회사적인 증인들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열방의 선지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의 축복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은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현장은 복음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막 어마어마한 막 저지진 재앙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막 거의 막 또 종교 전쟁. 우리나라로 또 보세요. 얼마나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졌냐면 막 묻지마 이 사건 막 계속 터지잖아요. 막 모든 매스컴에 막 도배가 될 만큼 심각한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런데 교회마저도 복음은 온갖 데 없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희미해진 정도가 아니라 WC 같은 종교 다운론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이지 않게 통합종교, 혼합종교죠. 이것들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여기 만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총체적 위기를 만난 이때에 오늘 우리가 지혜의 가슴을 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충만 이것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평상시에 아주 이 사소하다 이런 적은 것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자꾸 무슨 막 뭔가 큰 역사 이런 것만 기대한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데서부터 이 평상시에 누리게 되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막 놓쳐. 자꾸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만 막 어떤 문제만 와도 막 흔들리고 막
사람들은 약간만 부딪혀도 막 흔들리고, 막 집에 가면 마누라 때문에 흔들리고, 막 서방 때문에 흔들리고, 막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직장 가면 상사 때문에 흔들리고, 동료 때문에 흔들리고. 아,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다 같이 힘 있는 복음을 누리시다. 아멘. 우리 힘 있는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라니까요. 요셉은 작은 데서부터 평상시에 누렸어요. 아니, 그 형들이 좀 뭐 구박하고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요, 요셉은 복음을 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적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언약 하나 깨달으니까요, 노예로 팔려도 문제가 안 돼요.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에 작은 데서부터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평상시뿐 아니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교회사를 보게 되며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들이요, 싹 다 99%가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었다니까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심는 계획들이 있고요, 메시지가 있고요. 아멘입니까? 더 응답으로 이것을 평상시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시불식 기도만 회복되면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누리냐? 우리 이렇게 되면 응답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응답에 취하지 마세요.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 뒤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천명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그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진짜 평상시에 작은 것부터,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놓고 또 더 나가서 응답이 왔을 때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힘있는 복음, 멋있는 복음, 할렐루야, 행복한 복음,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복음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 흑암에서를 꺾어버리고 제자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 간단하게 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직 할 말씀, 그리고 오직 할 현장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에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바른 신앙 고백과 오직의 축복이 회복되지를, 하나님 회복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방황하는 모든 메시지를 그리스도 예수로 꺾어주시고 이 축복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십시오.